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 우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어린이 예배 시간에는 또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 6가지 우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우상 6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우상일까요? 눈이 좋아서 다 보이는구나. 예, 6가지 우상이 뭐가 있냐면 돈 있고 뭐 권력도 있고요. 자기 자신도 있고 레저 생활하는 뭐 놀러 다니고 뭐 취미 생활하고 그런 것들이죠. 레저도 있고 성 또 뭐가 있죠? 네, 권력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6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6가지만 있지는 않죠.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들은 뭐 애정 관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늘 밀착돼 있어야지, 그 사람이랑 같이 붙어 다녀야지 그 사람부터 내가 좀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애정 관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가족도 우리의 우상이 돼요.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도 우상이 됩니다. 내가 고난 받아야지. 고난 받고 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중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고난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또 정치 이념들, 또 내가 맡고 있는 업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업무가 우상이 돼요. 이런 우상들은 겉에 드러난 우상이고 실제로 내 마음 깊은 곳의 우상은 또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오늘 보게 될 권력입니다. 권력이 뭔지 알아요? 권력은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힘을 함부로 막 약한 사람들에게 막 강하게 쓰는 사람들,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죠.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은 잘 보이지 않아요. 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임에 잘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진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 영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요.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잘 하는데 그 진짜 이유가 그걸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게 자기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게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속에 뿌리는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른 우상도 다 마찬가지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은 잘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이 권력의 우상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람 중에서,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들어봤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6세기경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강한 군사력으로 이집트, 아수르, 유다, 모압, 암몬, 블레셋, 성경에서 들어볼 만한 어떤 그런 많은 민족들은 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이 그냥 많은 그런 돈을 해마다 바쳐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는데 누구에 의해서 망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바벨론이 그만큼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점령하면 보통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들,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다 데려갔어요. 자기네 나라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데려가야 남겨져 있는 좀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다시 자기네 나라를 독립한다거나 뭐 힘을 모으지 못하거든요. 힘을 모아서 생각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로 데려갔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데려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예,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고 뭐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벨론이 그 당시에 데려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왕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뭘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고 마음껏 밖에 하루 종일 나가 놀 수도 있고 맘만 먹으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다 들어요.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근데 우리 생각엔 그렇지만 바벨론의 왕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 2장에 보면 그 왕이 꿈을 꾸는데 한번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야. 뭔가 이상한 꿈이에요.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무서운 꿈을 꿔서 잠을 못 자고 깨고 나서도 계속 무서웠던 적이 있나요? 악몽을 꾸면? 목사님 어렸을 때 그렇게 왜 이렇게 무서운 꿈을 귀신 나오는 꿈을 왜 이렇게 많이 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왕도 그 꿈을 꾸고 나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누가 해석해 주냐면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그 꿈이 바로 이 꿈입니다. 여기 보면 거대한 신상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 거대한 신상이. 다니엘 꿈속에 나온 거예요. 머리는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고 종아리는 쇠로 만들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고 이렇게 생긴 큰 신상이 꿈에 나온 거예요. 노수는 구리입니다. 구리. 근데 이런 신상이 얼마나 컸는지 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아마 옆에 서해그랑돌 건물처럼 컸을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큰 그런 신상이 나왔는데 이 신상이 꿈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무서울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다음 꿈의 내용에 보면 하늘에서 큰 돌이 와서 이 신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꿈인 것 같아요? 나쁜 꿈인 것 같아요? 뭔가 파괴하고 이러니까 좋은 꿈은 아니에요. 그죠? 선우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파괴되고 부서졌으니까 혹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꿈인가? 혹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건가? 막 이런 무서움이 있었을 거예요.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이 왕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이 큽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혹 누가 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누가 이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조선시대의 임금들을 보면 야, 임금이면 왕이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만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왕의 말을 들어주니까 왕이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오는 혹시 이런 장면 TV에서 본 적 있어요? 저기 한복 입은 여자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상궁인데 뭐라고 불렀냐면 기미상궁이라고 불렀어요. 기미상궁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밥이 차려져 있으면 젓가락으로 왕이 먹는 반찬과 밥을 다 먹어봐요. 자기가 버릇없이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먹을까 이 사람이? 그래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왕을 독살할 수 있으니까. 모든 음식에 간식도 포함해서 모든 음식에는 이 기미상궁이라는 사람이 그걸 먼저 맛을 봅니다. 또 이 임금은 잠자는 방에 난방이 안 돼요. 요즘은 날이 제법 추워서 목사님들 잘 때는 전기 매트를 켜고 자거든요. 근데 아무리 추운 영하 10몇 도, 20도까지 떨어진 혹한 겨울이 와도 왕은 방에 이 구들장에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하지 못해요. 그냥 추운 대로 자야 돼요. 이불을 두껍게 해서 그냥 자야 됩니다. 아예 임금이 자는 방에는 그런 불을 뗄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누군가가 화재를 일으켜서 임금을 죽일까 봐.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건데 먹는 거 자는 것도 편하게 못 해요. 임금 안 하고 말지. 뭐 그렇게 해서 임금이 되려고 할까?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을 이기려면 더 큰 힘을 가지면 돼요. 더 큰 힘을 가지면 불안을 이길 수 있어. 근데 막상 더 큰 힘을 가지면 나를 노리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럼 더 불안해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권력과 두려움은 늘 같이 갑니다. 함께 붙어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력함, 그걸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밖에 나가 놀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여기 가만히 억지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태어난 거, 누구의 부모 밑에서 누구의 가족을 만나고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날지 아프리카에 태어날지 대한민국에 태어날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음악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고 운동 재능이 있어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또한 내 안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생긴 또 질병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아픈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장애라든가 어떤 불치병이라든가 뭔가가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만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죠. 그게 무슨 뜻일까? 흙으로 지었다는 게 그냥 그 사람 자체는 흙처럼 쓸모없다는 거예요. 흙이 쓸모있게 되려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야 쓸모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 천하를 다 가진 왕이지만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권력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모든 우상이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권력의 우상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갖게 되는 걸까? 뭐 미국의 대통령처럼, 트럼프, 북한의 김정은처럼
뭐 최순실처럼 그럼 권력을 쥐고 돈을 진 사람들만 권력의 우상이 되는 걸까? 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권력의 우상을 가져본 적이 없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사소한 방식으로 크든 작든 사소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권력을 추구하고 행사하려고 해요. 사장만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사장들이 직원들한테 갑질하잖아요. 사장만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생들끼리도 그 안에서도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그냥 종업원들에게 아무 말이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 안에서도 작은 차이만 보이면 우리는 그 권력을 내가 자꾸 흔들고 싶어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같은 장애인끼리도 장애가 약한 사람이 장애가 많은 중증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조금만 내가 더 나으면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우상은 높은 사람들, 왕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면 남자애들은 특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 목사님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서열을 매겨요. 강한 애, 약한 애. 좀 센 애는 약한 애를 괴롭히고 그걸로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악하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자꾸 흔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소중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우상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권력의 우상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약하거나 낮은 사람을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을 해주죠. 여기 보면 금, 은, 놋, 쇠, 새와 진으로 만든 신상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들,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은은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 이후에 이 놋으로 된 것은 그리스 제국이 망한 이후에 쇠로 된 것은 로마 제국.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제국에 일어날 것을 성경은 다니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 여기 금, 은, 놋, 쇠 이런 것들은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강한 힘.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등장하죠.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날라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려요. 근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돌이래요. 돌을 깎거나 다듬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 흉측하게 생긴 그냥 험악하게 생긴 그 돌. 여기 금이나 은이나 놋은 사람들이 갈고 닦고 가꾸고 이런 거라서 인간이 세운 문명, 권력을 말하지만 이 돌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돌을 말합니다. 이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걸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 줬냐면 44절에 보면 이 돌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크든 작든 모든 권력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크든 작든 권력을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힘을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 뭐하러 뭐가 아쉬워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신 걸까? 꿈을 통해서.
다윗 같은 왕이라면,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믿음이 좋은 왕이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근데 늘 믿음이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살다 보면 죄도 짓거든요. 그럼 죄를 지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 정신 차려,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런 꿈으로 말씀해 줄 수도 있죠. 실제로 솔로몬에겐 그렇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잘 믿다가 다른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호통을 치셨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솔로몬에게. 근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왕, 이 바벨론은요 세상의 모든 우상의 근원지입니다. 현대 지금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그 이단 사이비의 모든 근원지가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탑이 어디 세워졌을까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바벨론의 중심지예요. 바벨탑이 어떤 곳인지, 어떤 건지 알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인간들이 만든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적그리스도래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을 말하거든요. 바벨론은 사탄이다라고 비유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 나라는 죽이든지 찍어 버려야지 그냥. 그래야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야, 세상은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야를 본때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왕을 굴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왕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찍어 눌러서 죽여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뭐 진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진정한 복수는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복수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찍어 눌러서 죽여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수는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인데 이 첫 번째 꿈으로 이 왕이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어요.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큰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꿈은 2장에 나오는데 3장에 가보면 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된 높은 크고 웅장한 신상을 만들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펄펄 끓는 풀무불에 집어 던진대요. 풀무불이 뭔지 알아요? 그 용광로에 나오는 그런 뜨거운 물 같은 용암 같은 쇳물이에요. 거기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고 다 거기에 절을 했죠. 근데 딱 세 사람만 그걸 거절했어요.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은 거기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신상에 절을 하냐라고 해서 거절을 하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이 세 친구를 집어 던졌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지 결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기적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위한 기적일까요? 물론 이 친구들을 위한 기적이죠.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죽었다 치더라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혹시 그 뜨거운 풀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서 다 죽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친구들을 위한 기적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도 이 왕이 말로는 다니엘 친구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꿈을 통한 경고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그 사건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죠. 어떤 꿈이냐면 꿈에 바로 이 나무가 나와요. 아주 높이 솟은 나무입니다. 하늘 높이 솟은 나무. 꿈에 이 나무가 나온 것은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나무가 크고 열매도 많고 잎사귀도 많고 새들이 나무에 앉아 있고 멋진 나무였어요.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말을 하기를 뭘 했냐면 이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잎사귀 열매를 다 떨쳐버리고 새는 다 쫓아버려라. 단 뿌리채 뽑지 말고 그루터기를 남겨둬서 그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묶어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게 해라.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좋은 꿈인 거예요? 나쁜 꿈일까요? 좋은 꿈은 아니죠. 그저 이렇게 베어지고 잘라지고 이러니까 좋은 꿈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떤 꿈은 정말 개꿈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꿈도 있고 어떤 꿈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나는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꿈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꿈으로 나올 수도 있죠. 또 어떤 것은 꿈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이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왕도 이게 안 좋은 꿈인 걸 아니까 이 꿈을 꾸고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근데 희망은 남겨두셨죠. 다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루터기로부터 다시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왕을 이렇게 꺾어버리는 이유는 뭘까? 꺾어버리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이 왕을 죽이고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회개예요. 회개. 근데 이 꿈을 꿔서 다니엘이 설명해 주거든요. 이 꿈은 이런 꿈입니다. 그래 왕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오세요. 근데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다니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여기 보면 다니엘 4장 29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몇 달이 지났대요? 12달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12달의 시간을 준 건데 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벨론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으로 건설해서 세운 거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이거는 내가 지은 거고 내 능력으로 된 거고 나의 영광을 나타낸 거고 다 자기만 높이는 말을 해요.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이 지금은 멋진 왕이지만 쫓겨난대요. 그리고는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또 이렇게 7대를 지난다는데 7대라는 말은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될 때까지 소가 풀을 먹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길고 손톱 발톱도 길고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고는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똑같이 됐어요. 자세히 보면 발톱도 엄청 길고 손톱도 길고 몸의 털도 길고 그냥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아마 정신질환이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쳐가지고 짐승들 틈에 섞여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까지 간 이 사람은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바로 죄가 주는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은 짐승처럼 낮아져요. 결국 이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쫓겨났다가 다 때가 지나고 나서는 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라고 이제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듣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이 왕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부터 온 걸까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과분한 것들입니다. 우린 다 이렇게 이 짐승처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고 있죠. 근데 이 왕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를 고백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마음 깊이 깨달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뼛속까지 처절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지옥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옥에 가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깨달아요. 뼛속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려면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지옥에 가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구나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까요? 지옥에 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조금만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이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살고 있다면 이 왕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도 이 왕처럼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져야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에 던져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주권자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야 할 바닥의 자리까지, 심지어는 이 지옥의 자리까지 나를 위해 대신 내려가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나는 저들을 위해 저 바닥까지 내려가고 내려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낭독하잖아요.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중간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 뭐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죠. 영어로 된 사도신경이나 다른 언어로 된 사도신경, 처음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때 사도신경을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사이에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한글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영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거기에 한 문구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3일 동안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 무덤에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죽은 몸이니까.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 계셨을까? 사도신경대로라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삭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지옥에 갔냐 안 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지신 분이, 이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신 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력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권력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권력의 노예인 나를 위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모든 것은 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낮추시고 꺾으시는 것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만 권력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이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권력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끝없이 높아지는 죄의 결과는 결국 이 모습처럼 낮아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왕처럼 내동댕이 쳐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게다가 또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다른 사도신경에 보면 심지어는 지옥의 자리까지 스스로 내동댕이 쳐지고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권력의 우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식을
잠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49장